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시 말씀을 공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를 들어온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리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네. 그의 형제들이 충동하여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더 선명하게 보면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빈 우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당나귀 주인인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고 있는 그 당나귀를 구할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구해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나귀는 굉장히 늙은 당나귀였고 그 우물도 이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단념을 하고 이번 기회에 안타깝지만 그 당나귀 또 우물도 함께 메꿔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삽과 연장을 가지고 와서 흙으로 이 우물을 덮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당나귀를 울부짖었겠죠. 그럼에도 그냥 계속해서 흙으로 이 우물을 이렇게 덮게 되는데 한참 동안 이렇게 흙으로 메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당나귀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귀가 이제 흙에 묻혀서 죽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었습니다. 당나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서서 우물 위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당나귀가 자기 위에 계속 쏟아지는 흙을 막 털면서 그 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쏟아지는 흙을 딛고 일어나서 우물에서 나오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빈 우물에 빠진 당나귀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2.5단계가 한 주간 더 연기되면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의 또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죠. 또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심리적인 피로감들, 스트레스를 이렇게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또 내일부터 또 하이난이라고 하는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관통할 것 같이 예상을 했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렇게 바다 쪽으로 빠져서 감사한데 그래도 또 영향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 위에 흙이 계속 떨어진 것처럼 그 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가 사람들이 던지는 그 흙을 계속 맞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흙에 짓눌려서 결국에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을 털고 일어나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예배자들이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닥쳐오는데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털어버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었던 믿음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꿈을 꾸었으면 아무 일이 없이 그저 순탄하게 이루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계획한 일들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많은 경우에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진 요셉들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두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대비해서 우기 때 물을 좀 이렇게 받아 놓으려고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구덩이를 팝니다. 일반적으로 2m에서 한 6m 정도. 그 구덩이를 파서 우기 때 물을 이렇게 받아두고 건기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구덩이들이 종종 감옥으로도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구덩이가 비었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건기 때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들짐승들로부터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빠져 있다 보면 하늘을 나는 맹금류들 있잖아요. 그런 맹금류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래 빠지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구덩이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이런 물리적인 구덩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 빠뜨린 주체가 누구입니까? 한 혈육, 한 가족인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죄서도 있고 또 꿈을 꿔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시기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덩이에 쳐넣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런 물리적인 그런 구덩이보다도 형들에 위한 그 절망적인 구덩이가 더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고 응원해줘야 될 형들, 가족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린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사랑했던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23절, 2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벗겼다라는 단어가요. 내리기에도 도용하게 사용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와요.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는 가죽, 번제로 드릴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잖아요. 벗겨서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다 벗김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놓고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잖아요. 아마 묵상해 보니까 그 음식 먹으면서 희 낙락거렸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해서 본인들이 또 제비 뽑는 그런 일들도 해놨잖아요. 요셉은 물리적인 그 구덩이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인 그 절망스러운 구덩이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덩이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요셉이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에 깊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삶에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문 28절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던 일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으로 요셉을 데리고 간 계기가 됐다는 거죠. 아마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주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있었다고 해도 알았다고 해도 애굽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가 계기에 대해서 애굽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면 이 애굽은 요셉이 꼭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7년의 기근 동안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군동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큰 민족.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이주하잖아요. 이주해서 거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제 도시국가, 도시분류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들의 세력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하면 민족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변두리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땅이잖아요.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인정해주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가족에서 민족이 형성하게 된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고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구덩이에 빠지게 된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나면서 나를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구덩이에 빠질 당시에는 이런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그 자체만을 보면서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주석집을 보니까 28절에 등장하는 미디안 상인들 있잖아요.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던 미디안 상인들을 주석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미디안 상인들이었다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디안 상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애굽 땅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심지어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악조차도 소원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힌 우리를 또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덩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하시면서 그런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불행의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반전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송나라 때 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불행이 될 경우가 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소년등과를 이야기해요. 소년등과. 이 소년등과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너무 과거에 빨리 급제하는 것. 이게 소년등과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부러움의 요소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너무 출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그 교만함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막 어렸을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고시에 합격, 가장 먼저 1등으로 이렇게 합격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라서 보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사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등과가 행복이 될 수 있지만 또 불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만 그러지 않을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석부형제지세라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너무 잘 만나는 것이 불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자녀들의 꿈이 재벌 2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우스갯소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정의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도리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한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노력하지 않겠죠. 그리고 인격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릇이 안 되는데 막 재산 물려주고 하면요, 그게 도리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재산,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 갖고 어떻게 해요?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우리 사회 보십시오. 대구의 손주들, 할아버지, 부모 그 엄청난 재력으로 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마약하고 사회 무리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불행이 되는 것이죠. 도리어 평범한 부모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세우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이게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정의가 이야기하는 그 불행은 뭐냐면 유고, 재능, 문장 이렇게 이야기해서 뛰어난 재주와 문장을 가지는 것이 도리어 인생의 불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주가 너무 출중하고 문장이 좋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일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똑똑함이 좋습니다. 뛰어남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뛰어남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다르게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공의와 사랑이 없이 똑똑함만 있다고 하면 그게 자기 기관이나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이 되면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검찰 개혁해야 된다,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공의로움,
또 사랑이 없다 보니까 조직의 이익, 자기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다 보니 도리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행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덩이에 빠질 상황, 그래서 계속 흙이 막 떨어져서 그 흙이 나를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던져지는 흙에 묻히지 말고 정말 흙을 털면서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가 보면요,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진 상황 속에서 요셉이 반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이라고 오픈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막 힘들어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형들이 힘들어하면서 창세기 42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42장 말씀에 보면 형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그 구덩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42장 21절 화면에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그거는 요셉이 액을 할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요셉에게 행했던 그 사건이 늘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액을 할 때. 여러분, 이 액을이라는 말을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액을이 어떤 뜻이냐면 은혜를 구했다, 자비를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오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하노트라는 단어예요. 예레미야 30장,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여기에 대해 사용된 단어가 이 하노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그냥 흙을 맞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하는 그 애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미디안 상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으로 시험을 입기 전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움을 고백할 시편 40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이 뭐라고? 기가 막힐 구덩이는 뭐냐면 멸망의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런 구덩이. 여러분, 수렁이 어떤 것입니까? 수렁은 막 빠져서 막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게 수렁이잖아요. 다윗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었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옥을 흔들어버리고 묶었던 팔을 착고를 풀어버리시잖아요.
구덩이, 웅덩이, 수렁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흙을 딛고 털어버리면서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하노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형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의 두 부류의 형제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요셉을 죽여야 된다. 요셉이 애걸 해도 무관심했던 그 형들이 있는 반면에 루벤과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유다가 형들에게 제안하잖아요. 저 미디안 우리가 한 형제인데 권력인데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 그 말에 대해서 형제들이 동의를 했고 요셉이 애국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루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다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하나가 있는데 그 특권이 누구냐? 우리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이지 않느냐? 요셉과 같은 사람들, 구덩이에 빠진 요셉, 유다와 같은 사람들, 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구원하려고 정말 힘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잖아요.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혼자라면 힘들죠. 외롭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한데 두 사람이면 힘을 얻어서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 사람만 있습니까?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용산교회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은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정말 두 사람, 세 사람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도리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켜가는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소그룹이, 이런 관계가 더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는 끝이구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왜요? 함께 손잡아주는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들에게 애걸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에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갇혔던 롯의 가정이 구원 얻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잖아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다와 같은 지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겨나올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노트,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것과 함께 형제를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덩이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보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요셉의 애걸하고 이 반응을 듣고 일하셨습니다. 위대한 상인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요셉의 삶을 세우시잖아요.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선명하게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네.